아홉 번째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고요. 좀 에어컨이 좀 추우면요, 그 뒤에 있으니까 온도 좀 조정 잘 해주시고, 추운 거 같으면서도 덥고 더운 거 같으면서도 추워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온도 조절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둠을 빛으로 설명하고 밤을 낮추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성도는 이렇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였고,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을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빛이 바로 그 빛을 받은 성도, 교회 자신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절 하반절에 있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오르라 그랬고, 낮, 요물,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고, 어두움을 이제 밤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에레브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니, 이건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게 첫째 날이다, 에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추적해 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라 그럴까요? 내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이라는 표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읽었고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요? 둘째 날. 그 다음에 13절은 셋째 날, 19절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갔다가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어구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어구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이제 안식 이전의 어떤 상태가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인 전개상.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이 일곱째 날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서 여기에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전에 한 번도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는데요. 한번 보세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7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1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24시간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날을 의미할 때도 있고 낮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7일 동안 창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한번 여지를 남겨두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되었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었죠? 태양이.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하루는, 날은 지금 하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쉽지요? 네. 그러니까 24시간이면 태양력이 있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날은 지금 그 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요? 광명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숙제예요. 안 하겠지만 하고 오시면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에이. 그 뭐죠? 궁창에 뭐가 있어요?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여기 14절에 광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라고요? 마오르예요. 오르에다 마를 붙인 거예요. 성경에서 마오르가 태양을 의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혹시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이 광명체가 태양을 의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태양이라는 단어가 쉐메시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는 이 쉐메시라는 단어 근처도 없어요. 시편 74편 16절을 보세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마오르와 해를 쉐메시를 뭐 했다?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마오르와 태양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번역자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라고 번역한 거는 정당한 번역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레짐작으로 이 광명체가 태양이겠거니 그렇게 짐작하고 있고 성경 사파나 성경 책에 태양이 나와 있어요. 그치요? 저도 지레짐작으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성경 사전을 보니까 성구 사전을 보니까 아니에요. 만약 14절에 있는 그 광명체를 태양으로 한다면 쉐메시, 마오르가 아니라 쉐메시라는 단어를 썼어야 됐지요. 그러면 태양이라 그러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이게 변증하면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틀렸다. 이거 내가 발견했다. 나 잘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7째 날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했다는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광명체를 창조했다고만 하죠. 이것이 태양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에 어긋나죠. 태양은 오르나 마오르가 아니라 뭐라고요? 쉐메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서 셋 앞에 있는 수와 셋 1, 2, 3, 4, 5, 6, 7 수와 뒤에 있는 날 요미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아라비아 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24시간 그 하루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그 요미 가지고 있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제가 그렇게 했죠.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부터 시작돼서 일곱째 날까지의 내용은 제가 두껍게 표시했죠.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각각의 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묵시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거죠. 마치 인스텔라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항상 기도만 하셔요? 그런 것 좀 보세요. 시간 여행을 통해서 초등학생 딸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암호를 통해서. 말하자면 묵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네. 모르죠.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그 5차원, 6차원의 영역처럼 우리의 차원과 다른 영역인데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뭘로 설명하셨냐? 7이라는 7으로 7로 설명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있는 6마디의 언약, 베, 레, 시트 있지요. 베이트, 로시, 알렙, 신, 요드, 타우 6개죠. 베이트 맨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 이 점이 뭔지 아세요? 강점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약간 우화적이고 영예적인 부담이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숨겨져 있는 알렙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이트라는 성전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7마디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감추어져 있는 알레프라고 여겨져요.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날 것인지를 창조의 이야기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수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수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없다? 모든 성경 문자 하나에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수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그 의미다라고 갖다 붙이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해라 그러거든요. 그걸 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걔네들은 모든 문자와 그 설교에 다 의미를 다 갖다 붙여요. 의미가 있는 의미를 갖다 붙이지 않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의미가 정말 있으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그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도 그 의미를 누구의 욕망으로 재해석해요? 내 욕망으로, 나에게 필요한 언어로 재해석하니까 의미가 있어도 그걸 내 욕망으로 재해석해버리면 그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드러난 숫자적 의미가 있으니 그게 바로 7이라는 언약의 수예요. 벌써 은혜 받고 대성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교회예요. 이거. 강팍한 어른들이에요. 7. 언약의 수. 이런 해석학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7, 킷사투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7의 수가 충만, 완전, 전체를 의미해요. 지금도 서양이나 동양이나 7 하면 럭키, 세븐 다 좋아하는 수라고 여겨지잖아요. 그게 다 흘러내려온 거겠죠.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쉐바예요. 쉐바. 이 쉐바 안에도 완전, 전체, 충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로 가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여기 가득히라는 단어 옆에 제가 한글로 사바라는 단어를 썼죠. 이 사바의 뜻이 만족하다, 실컷 먹이다, 포식하다예요. 아까 7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쉐바라 그랬죠. 쉐바와 샤바는 히브리어 자음과가 똑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히브리어 문자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음만 주시고 모음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준이야, 생각해봐. 문자가 있는데 문자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읽어요? 에? 졸려요. 좀 자. 자음만 주셨는데 모음을 안 주시면 그 문자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이 문자를 주셨을 때 읽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나중에 모음은 13세기경에 유대의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서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문자를 주시고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럼 그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요? 문자가 없으니까. 말로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해요? 그게 구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라, 성경을 뭐하라 그래요? 암송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문자 소리를 암송해서, 암기해서 그 소리를 문자와 같이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암기하라, 암송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끊임없이 구전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면 그 쉐바라는 단어 안에 7이라는 언약적 의미가 실컷 먹이다, 배부르게 먹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항상 그 언약식에 뭐가 있어요? 결혼식에 뭐가 있어요? 하객이 있어요? 굿판에 뭐가 있어요? 에? 재물. 굿판에 떡이 있죠. 결혼식에 밥이 있잖아요. 언약식에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뭐 줘요? 밥 주세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는데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성경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시편 23편 5절을 읽고, 하나님이 열심히 산 다윗에게 프레이즈, 상을 주시는구나,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상이 그 상이 아니라 무슨 상? 밥상이에요. 그 밥상도 어떤 밥상? 진수성찬. 옛날 고대 시대 황제야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있잖아요. 그 서양의 그 왕이나 왕족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상 있잖아요. 네. 그 상에 밥을 착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 그 진수성찬의 만찬을 먹고 있는데 다윗의 원수가
저 밖에서 하나님과 밥 먹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밥 비싼 밥인데 한 끼 10만 원짜리 그랬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쟤는 하나님과 친하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많이 그랬지만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 양반이 상놈이랑은 잠은 같이 자도 그 전쟁이나 그럴 땐 잠은 같이 자도 뭘 안 했어요? 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너랑은 밥을 못 먹는다 그거잖아요. 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거잖아요. 신분 차이가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겸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꽉 박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 하고 나서 돈 내고 뭐 먹어요? 밥 먹는 거예요. 굿 보고 떡 먹는 거고 다 그게 오다가 인간들이 자기 욕망으로 이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출애굽기 12장 11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뭘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체하겠네요. 6월절 어린 양은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뭘 주셔요?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가 반복되어 있죠. 다 그 얘기입니다. 배불리 먹고 마태복음 26장 26절 맨 위에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질문 드릴게요. 썩을 양식이 뭐예요? 뭐 같아요? 세속적인 일? 돈 버는 거? 육체의 일? 그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예요? 뒤에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지요. 예수가요. 네. 그 예수를 율법적 내 욕망으로 사용하면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필요한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 그게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예수가 은혜로 내 안에 먹혀지면 나와 그 예수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하는 것이겠어요? 결국은요. 함께 밥을 먹고 밥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온땅교회는 예배드리고 커피는 드시는데 밥을 못 먹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이 과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양식을, 밥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항상 예배드리고 뭐 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게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은 원래 그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건데 이 성도들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약하니까 그걸 떡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기 그런 어떤 형식 제도가 아니라요.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에서 한 양식을 함께 먹는 겸상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시겠죠? 잘 드시고 계셔요? 에? 소화불량 누가 맨날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동안 먹었던 거 달라가지고 먹고 뱉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저기 뭐죠? 불량식품이나 이상한 거 많이 먹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요.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1급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언약. 실은 이렇게 양식,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7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고, 계시록도 7교회에게 7인과 7대접과 7나팔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 1곱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수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그냥 썼습니다. 창조의 언약도 7일이고, 방주의 언약도 보시면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산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여기에서 말하는 7월은요, 지금 우리가 12달로 하는 그 7은 아니에요. 7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7월이 아니라 7월 달에 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떡을 먹는 기간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성소 안에 7등잔이 있었고, 히브리 종의 해방은 몇 년이요? 7년째.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안식.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 7년이 7번 되면 7, 7에 49 하고 그 다음에 50희년. 희년에 그게 50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집어넣어서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며칠 만에 모세를 불렀어요? 7일 만에. 엄청 많아요. 4페이지로 가서 여리고성은 7일 새벽에 7번 돌고 7번 돌아서 무너졌어요. 율법의 아들의 죽음.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죠. 며칠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부가 잘못된 율법의 남편을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 7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나와요? 언약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가. 비를 위해서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나아만은 더 불쌍하죠. 눈병에 걸렸는데 강가에 가서 몇 번 씻었어요? 7번 물을 잠궜어요. 깨끗해졌대요. 이게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7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7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비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7번 씻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7번 돌아야 돼요. 각자 살아오신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요. 그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각자의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난 이런 고생했고, 나는 이런 아픔을 당했고, 난 이렇게 번영했고, 그것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언약적 의미가 되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7이라는 언약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의 실체인 예수가 몇 번 말했어요? 7번 말한 거예요. 그걸 가상 7언이라 그러죠. 첫 번째 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1원.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두 번째 2원. 3원은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은 내가 목 마르다. 여섯 번째는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이 안 되죠. 예수가 머리를 숙이는 게 말하는 건 아니죠. 참, 아유. 일곱 번째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그 고난 속에서 7번만 말했겠어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게요? 엄마 안 했을까요? 자기 지금 못 받고 있는 군병 보면서 나쁜 놈의 새끼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안 그랬을 것 같죠? 말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거를 성경이 7마디라고 편집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라니까요. 다른 차원에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를 알아서 깨달으면 사는 거고, 그 신호를 유령이라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뚜뚜 하면서 신호가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7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냐면 뭘로요? 10 추워요? 살짝 추워요? 몇 도예요 지금? 20도예요? 22도예요? 24도로 해주세요. 이 7이라는 언약이 하나님의 묵시에서 우리에게 떨어질 때 뭘로 떨어져요? 10이라는 계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0계명인데 사실은 10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설명될 때 계명이 되는데 그 계명을 10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까지가 소위 말해서 뭐예요?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늘의 말씀의 씨로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가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그 부모가 뭐예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을 공경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생명이지. 육체의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장수한다는 그런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를 왜 목사가 얘기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불효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워낙 불효하고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효도하세요. 저처럼 나쁜 아들 되지 마시고. 6계명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5으로 말씀해 주셨고 뒤에 5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사랑이 뭔지 알면 그게 안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언약이라.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11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한 푼은 코드란테스고요. 남김없이는 에스카토스예요. 마지막 하나, 그것을 갚다가 디도미 넘겨주다예요. 어디에? 지옥에 넘겨주어야지. 열이라는 이 계명이 있는 이 지옥에 그걸 사랑으로 알아야 넘겨줘야지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가 발생하죠. 너무 쉽죠? 아는 거는. 근데 열의 계명을 하나로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마지막 사랑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복이 일어나요.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 마태복음 5장 26절의 병행 구절이에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예수님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 안에 이 헌금함이면 오역이고 그 뭐죠? 성전 창고 그러면 좋아요. 성전 금고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내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까요?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두 렙돈을 번역하죠.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나의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생활비 전부를 바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활비 전부는 오역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좀 뭐죠? 유치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게 한글 번역을 이렇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생활비가 헬라어로 보면은 비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 인생 속에 나의 생명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일 리는 없죠.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각자 자기가 이거 없으면 나 죽어 그거 있잖아요. 그게 생활비 전부라고요. 예수님이 뭘 바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왕되고 신되고 하나님 자리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옛성전은 파괴되어야 돼요. 옛성전에 바쳐야지 네가 구원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진실하게 내면 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매 그게 돼요 그게?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는 헌금은 또 뭐예요? 막 은행에서 나온 빳빳한 돈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돈? 에? 그 누군 또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양이 왜 안 중요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각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각자가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게 심지어 저는 온땅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은 온땅교회에 미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게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그걸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욕망, 나의 자존심 아무튼 뭐 그것 하나를 옛성전에 바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려면
계명이 내 안에 사랑이 될 때 나를 죽이고 사랑되는 거예요. 아, 이런 좋은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계명이, 열이라는 계명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려면 나의 옛 자아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의 나가 죽어야지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서요, 아주 집요하게 걸고 넘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워요. 여러 성도님들 만나뵈고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간증도 들어보면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그 하나를 계속 갖고 들어오신다니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하나 얻어내셔요. 그걸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견인은 뭐예요? 내가 꼭 구원 받을 거야 라는 내 쪽이 확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나한테 계속 들어오신다고요. 사랑으로 나한테 주시려고요. 사랑, 나의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고 주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연합하게 되죠. 연합하면 뭐가 돼요? 죽어요. 잘 들으세요. 계명을 사랑으로, 사랑을 연합으로, 연합은 죽음으로. 그게 하나. 다시 하나님이 계명을 언약으로 주셨죠. 계명을 사랑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내가 연합. 그러면 사랑의 대상과 내가 연합하면 나는 죽음. 그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 그 하나가 창세기 첫째 날에 에하드로 그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인간이 쓴 책이에요, 이게요.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막 보니까 그렇지. 미인은 어떻게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봐야지 미인이 보이잖아요. 모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나누면 여자의 자궁 안에서 생명이 수정되어 잉태가 되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생명이요.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죠.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먼저 죽으셨겠네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맞잖아요. 신부인 우리가 그 씨를 받으면 신부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은 지금 막 결혼하는 형제 자매한테 그게 아니라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한 몸 돼요, 안 돼요? 아, 물론 육체적으로는 되지만 그 사람과 내가 진짜 하나가 돼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느껴져요? 아, 영원히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것도 양보하고. 저만 그랬나요? 하나 안 돼요. 사람끼리 어떻게 하나가 돼요? 동질의 목표 때문에, 애 키우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 참는 거고, 이혼 안 하는 거고. 그 애 다 키우면 조심하세요, 남자 성도님들. 이혼 당할 수 있어요. 농담이지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생명이 나온. 그래서 여자가 출산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저녁이라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아침이 되면 그것이 첫째 날 에하드, 연합, 완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 어두움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어두움을 통해서 나의 어두움을 폭로하시고, 의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였네. 그 뿔 달린 개가 뭐가 무서워요. 개가 나는 걸 확인하게 되면. 맞잖아요.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뭐가 생기겠어요. 불안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원론이라는 선악 구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본능은 이원론이죠. 여러분, 이원론이 뭔지 아시죠? 선이 있고 태초에 선이 있고 악이 있었다. 이 두 세계는 영원히 싸운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 문명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모태이지만 타락한 종교죠. 유대교에서 나온 초대교회 신학이 그 당시 1세기경은 문화와 문명과 신학이 뭐예요?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제 신약 경전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학적인 틀을 뭘로 잡았어요? 헬라의 이원론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교부들,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 시대의 교수나 선생들이었어요. 혹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와서 학자들이니까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틀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해석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 안에 이원론이 내재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도 이원론이죠. 기독교 신학도 이원론이죠. 이 세상도 이원론이죠. 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원론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신 분, 반대편에 있는 사탄은 그 하나님과 싸우는 나쁜 놈, 나는 하나님 편 돼야 돼. 사탄을 이겨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농담처럼 그 MT 가는데 갑자기 간다 그러는데 온다는 성도들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일 있을 때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다. 주일날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들은 안 좋은 분들이에요. 다.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일 생겼어요. 물론 전화도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해서 갑자기 이제 안 오니까 이제 걱정되니까, 저기 좀 당황스러우니까, 여보, 사탄이 우리 교회 MT를 방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원하잖아요. 편하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키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 너머에 계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의 대적자였던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거고,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죄의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두 개인데 사물은 몇 개로 보여요? 저가 두 개로 보이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이제 치료받으셔야죠. 귀도 두 개인데 하나로 들리죠?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귀는 두 개인데 따로따로 듣더라고요. 하나로 듣고 하나로 흘리고. 이게 이원론. 콧구멍도 두 개인데 냄새를 하나로 맡죠. 입도 두 개인데, 입은 원래 입은 두 개예요. 위의 입과 아래의 입이 있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엄마의 아래의 입에서 태어나죠. 맞잖아요.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래의 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뭐 하라 그래요? 거듭나라 그러죠. 거듭남이 아노덴이거든요. 위에서 나다. 위의 입으로 다시 나요. 어떻게? 말을 가르쳐서.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제 위의 입으로 교육을 받아서 말을 배우죠. 그 말을 배울 때 나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잘 배우면 엄마, 아빠 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뒤집어지죠. 말을 가르쳐서 말을 배우는 동물은 인간뿐이 없어요.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래 입에서 태어난 생명체인데
하늘의 입으로, 하늘의 말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 없는 생명, 말하자면. 그래서 아래의 입에서 위의 입으로 하나가 돼야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지요. 그 교회는 뭐 하겠어요? 그 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말하시고 가세요. 구역 모임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면 어떤 사람인지 안되매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나누고 있는지 말하셔야 돼요. 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맨 처음 우리에게 두 개로 보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그런데 구원은 그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고 하나로 말하게 되는 거지요.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아는 것이며 사탄, 대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연합이 되는 거고, 그 연합은 나의 죽음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수양. 제가 조직신학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되게 사랑해요. 참 좋아해요. 성경도 되게 기쁘지만 2000년 교회 역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물론 거기에 오류가 있지만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멋있고 찬란하게 성경을 정리해 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구원론의 내용이 이 얘기예요.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수양, 성화, 그 모든 게 다 이 성경신학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그게 창세기 7째 날에 설명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째 날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그 다른 차원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 묵시의 차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려지는.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아빠뿐이, 딸뿐이 없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걸 들어야죠. 우리는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일곱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죠. 하나가 돼서 죽어서 하나가 되면 안식이 되면 뭐 평안하다, 좋다, 뭐라는 거 다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필요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